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얻어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난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어딘가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은혜로우신 하나님,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대지가 주님이 내리신 은혜의 담비를 통해 그 열기를 식히고 시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러한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심령에 그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봄이 주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그 마음 심령의 상함과 또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절도나 자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뿌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신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요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거룩하게 하는 것들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피와 관유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피와 관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들은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는 피이고 다른 하나는 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바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 모양의 것들이 보이고 색깔이 다른 한 가지가 보이고 있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하나 존재하죠. 빨간색으로. 바로 이러한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인정하는 하나의 예식이 뭐였냐? 그게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속죄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가 다릅니다. 그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용서함 받고 속량, 대신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그림 빨간 피,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쪽에 있는 관유라고 하는 기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하나님과 범접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혈 말고 다른 하나가 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유에는 이런 것들이 재료로 쓰였어요. 몰약 50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육개 250세겔, 그 다음에 창포라고 하는 것이 250세겔, 그리고 감람 기름이 한 흰이라고 하는 그런 만큼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관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유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기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쉐멘 함마키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룩하게 하는 기름, 성별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선별하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유는 어디에 쓰였느냐?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발랐습니다. 성막에 쓰이는, 우리가 성막 지금 계속 배우고 있었죠, 그죠? 그 성막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구들의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 것을 발라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성별된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관유가 발라졌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사용되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유가 부어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과거에 관유가 부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름이 부어지는데 어떤 기름이 부어지느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깃볼과 손과 발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모세인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깃볼에 여기는 깃볼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깃볼만 바른 거 아니었죠. 어디 바르세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것을 발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바르고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 그리고 그들의 손, 그리고 그들이 귀를 걷는 발이 구별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피 섞은 관유를 옷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서 성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부르시면서 내 모든 지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귀, 내가 가진 손, 내가 가진 발, 눈, 입, 이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무교병 광주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받은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찌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촛불이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 위에 12개의 떡이 놓여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쓰이는 떡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고 본래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가장 귀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오늘 보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놓여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은 공간적인 장소로 보면 성소 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성소 안에서도 북쪽에 설치하고 있는 진설을 위한 떡을 놓기 위한 떡상에 놓여있는 그 떡의 자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광주리, 떡을 놓는 광주리가 있었고요. 소재물이 담긴 이 광주리에 당시에 화목제가 소재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그 광주리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기름 바른 과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교 전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소재물과 함께 화목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줬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직임,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직임을 누가 담당했느냐? 모세가 다 했어요. 아론과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 전까지는 모세가 담당했답니다. 그랬던 것을 그 직책을 이제는 나누어서 새로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직책이 물려졌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요제와 거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제와 거제. 요제라고 하는 말은 흔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가장 귀한 제물 두 가지를 말하려면 요제와 거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었냐?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에게 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제와 거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단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있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흔들어 드리는 건데 어떻게 흔들어서 드렸을까요?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아기를 앉듯이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물을 들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올렸다가 내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요제예요. 이게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신 것을 받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흔든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었다. 여기서 흔들었다는 말은 터투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제사장의 분깃 중에서 제일 귀한 제물을 또 요제라고 하는 것이 쓰였고요. 레위기 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제와 함께 들어올리는 그런 제의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제라고 하는 말은 터누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들어 올리고 있죠.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거제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제물이 작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슴 복이나 아니면 여러분 소나 이런 것들의 오른쪽 뒷다리 하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큰 제물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혼자 못 들어서 누가 받쳐주고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르마라고 하는 말은 쭉 위로 올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높은 보좌에 계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봉사,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봉사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제와 거제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피와 관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드려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시고 또 그들에게 구별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주시는 것을 구별된 사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피와 관유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하늘에서 이루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